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로 38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3장으로 보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13장은 또한 다른 우리가 7장과 같이 우리가 삽입계시입니다. 우리 삽입계시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의 전개를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대접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의 그 전개와 좀 관계가 없이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삽입계시는 이 계시록의 전개와 관계없이 좀 어떠한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삽입계시에는 7장이 있었고 우리가 공부한 것 10장, 11장, 12장, 이제 13장도 삽입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4장도 앞으로 나올 거지만 삽입계시가 되지요.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는 세계 각국, 세계를 총칭하게 되지요. 그 짐승은 뭐냐? 바로 사나운 맹수요. 전혀 사정을 보지 않고 해치는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올 그런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전혀 정말 사정 보지 않고 정말 파괴하는, 성도의 권세를 파괴하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입니다. 뿔은 권세와 바로 그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날아오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열왕은, 열뿔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함께 권세를 누릴 자인데 앞으로 나올 열왕, 많은 왕이다 라고 막 표현하면 됩니다. 딱 열이다 라는 것보다는 여러 왕, 여러 나라가 이제 합쳐져서 이루어질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일곱 머리는 바로 뭐냐, 여기도 보니까 일곱 머리는 열 뿔이요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또 그런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 다섯은 망하고 하나 있다는 말은 이 계시록에 쓰여질 시대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나라들, 이 다섯이 망한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는 있고는 로마를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이 말은 미래적인 사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한 나라, 큰 나라,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로마와 같은 나라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를 세계 통합 국가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큰 최고의 지도자가 바다에서는 한 짐승이 되고, 또 각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연합한 나라들을 열왕이다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다. 그 연합된 그 일곱 머리 열 뿔에, 그 열 뿔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 모두 다 세상의 영광을 받고 신격화되며 숭배받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 말은 참남된 이름은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평화와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지만은 또 신앙의 자유를 준다라고 첫 번째는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2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말은 표범과 이 짐승은 나는 그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다. 그래서 표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첫 모습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정말 얼룩얼룩 그 무늬가 아름답고 부를 상징하지요. 자, 그래서 여인들이 옛날에는 바로 부잣집 여인들은 또 연예인들이나 바로 표범 가죽 옷을 입는 부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표범은 잔인하며 정말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부를 상징하며 또한 허영에 들뜬 그러한 모습이며, 또한 그것을 든 자리 그런 현혹되듯이 바로 진리 없는 자들이 마지막 이 표범을 보고 정말 현혹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 자, 그런데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런 말은, 곰은 아주 강하고 힘이 세고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무자비하고 잔인함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입은 사자 입 같다. 그러니까 사자는 자기의 먹이를 찾을 때에 잔인하게 목덜미를 물고 찢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바로 겉모습은 표범같이 화려하고 좋은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바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바로 잔인하게 박해할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용은 뭡니까? 새 사단이요, 옛뱀이요, 마귀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는 결과적으로 이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요, 성도를 해치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와 권세죠. 자,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신적인 권세를 바로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온 짐승은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입니다. 사단의 화신. 우리가 하나님은 영신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바로 우리 사단도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 사단도 바로 예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내를 내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절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구약에 5머리가 있었죠. 자, 신약에는 이제 로마와 앞으로 나타날 하는 새로운 세계 통치, 재생 로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이러한 그 구약 5머리와 신약 2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상히 여기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라냐 말하면 우리가 새로 나타날 것은 이 7 중에 속한 거예요. 자, 재생 로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말은 로마가 다시 득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세계를 통치할 시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유럽이 통합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나아가 세계가 통합이 되어서 세계의 통합 지도자가 나올 때 그것이 바다에 나온 짐승이 되어,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옛 로마의 영광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되찾게 되며, 그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는 자들은 세계 단일 정부 지도자, 즉 세계 통합 국가가 이루어지며 거기에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게 될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아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죠. 모든 세상의 그 보좌와 권세를 바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아요? 누가 능히 이도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난 새로운 세계 통합 국가는 엄청 강해서 이길 자가 없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의 최대의 강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또 열왕들이, 많은 나라들이
바로 같이 함께 협조하니 이 강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아주 강한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북의 영화를 준 용이죠.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은 그 사단 마귀가 마지막 머리인 세계 단일 정부 권세자를 내세워, 즉 적글도를 내세워, 그 말이에요. 크게 아주 흥할 것을 말합니다. 세계 평화를 주장하게 될 때 그들이 즉 자유와 평등과 온 정말 세상을 잘 살게 한다라는 그러한 바로 큰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바로 나라가 협조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기독교까지도 다 지지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다 거기에 현역되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660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660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인 것이죠. 자, 5절 봅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큰 말을 한다는 말은 영향력이 크다 그런 말이에요. 참담된 말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을 하나, 바로 그것은 정말 그 분수에 맞지 않는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는 말이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나.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완전 통치 기간은 42달입니다. 즉 3년 6개월에 한정되어 있어요. 42달은 바로 3년 6개월, 3년 반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통치할 완전한 그 나라는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42달 동안에는 바로 이들의 정말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즉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